자, 오늘은 이제 제 신앙고백서 제 31장을 볼 차례입니다. 1, 2절을 볼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보았던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을 본 다음에 고백서를 한 절씩 고백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1장 대회와 공의회에 관하여입니다. 그 영어에 보면 시노드라고 돼 있고 공의회는 처치 카운슬입니다. 원래 영어 철자는 당시 철자는 카운슬의 CEL인데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철자로 바꾸었습니다. 자, 31장 1절과 2절 한 절씩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려면 일반적으로 대회와 공의회라고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2절 국가 통치자들이 종교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언을 얻으려고 목사들과 그 외 적합한 사람들도 함께하는 회의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목사들도 만일 국가 통치자가 교회를 공공연히 대적하는 자라면 그 직분의 권한으로 그들 스스로나 혹은 교회들에서 파견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회의로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1장에 가면 우리 교우들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 교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개신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개신교회가 뭐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회의체, 그러니까 그 치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일에 대단히 인식이 약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그 1907년에 동로회가 되고 목사들 7인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1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7인이 섰다고 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섰냐, 회의체가 잘 구성됐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요. 역사가 축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 복음에 얼마나 충실하게 걸어왔느냐 하는 반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지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회개도 없이 광복 이후에 이 교계의 주요한 사람들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신학 사상을 외국에서 이제 배워오는 목사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김홍전 목사님도 55년 어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존 브라이트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자가 있었는데 그이에게 사사하는 형태로 당시에 발굴되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사본, 사회축서라고 부르지요. 거기에 나타난 그 다니엘서의 메시아 사상 같은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 중에 이제 그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아주 이른 시기에 이제 역사에 남을 만큼 빠른 시기에 받은 겁니다. 그게 빨라야 그렇게 50년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를 예를 들면 50년대에 아주 큰 분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인간의 문서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이걸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검토해서 따져봐야지 성경이라고 덥석덥석 아무거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이게 벌써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목사들과 신학교에서 교계에서 큰 논란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일로 해서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라고 부르지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 측, 이 기독교 장로회 교회들은 잘 보시면 이 농촌 구석구석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신앙고백적인 교회관을 가지는 곳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진보적인 곳이 되는 거지요, 장로교회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영어로 약자로 WCC라고 부릅니다. 이 가입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합동 측에 이제 말하자면 큰 신학자라고 불렀던 박형룡 박사가 계시고 또 뭐 박윤선 박사도 있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박형룡 박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위 연동 측과 승동 측이 나뉘는 것도 50년대 후반 59년의 일입니다. 연동교회 측이 통합 측입니다. 승동교회 측이 합동 측입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측도 나뉩니다. 그 일이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지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서로 예배당 문을 막고서는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기 양림동에 양림교회 있죠. 양림교회는 3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합 측, 합동 측에 다른 도까지 해가지고 이게 고스란히 이 50년대 이후의 한국의 장로교회의 분열사를 담고 있는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그뿐만 아니라 고려파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옥중 성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언정 저 아마테라스에게 절하는 신도를 섬기는 일은 우상 숭배다 하고 열렬히 거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절조를 지키고서 남아 있었는데 아주 소수로는 뭐 재건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려파가 승동 측하고 이제 합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정치의 어두운 면들이 이제 거기에 작용을 하면서 다시 환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고신 측은 좀 특이하게 교회의 역사를 분열된 이후부터,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역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나 합동 같은 경우는 나뉘었을지라도 우리가 적통이다. 그래가지고서 역사를 처음부터 쭉 이어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뭐 110 몇 회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큰 얘기인데 이게 50년대에 벌써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 특별히 이 장로교회들이 신앙고백에 기초해서 교회들의 연합과 회의체를 잘 구성할 만큼의 준비들이 되느냐?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홍전 목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도 다 보았고, 그래서 이제
63년에 이 59년 특히 이를 겪고 난 통합과 합동의 이 분열을 겪고 난 이후에 많은 이들이 바르게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김홍준 목사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64년도에 우리가 따로 교회로 서나가야 한다. 그 안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고 이제 교회로 섰다 하고 이제 김홍준 목사님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이런 글에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성약교회의 상황에서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신앙의 기초도리 가운데 이런 5가지가 대단히 기초가 부실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중생자의 생활, 헌상에 대하여, 뭐 교회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빈약하고 중생과 복음에 대한 이해도 약하고 그 다음에 성신에 대해서는 오해가 아주 가득했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 교회 연합 차원에서 신앙 고백의 정신을 살리는 건 대단히 일천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회라고 하면 그들 스스로 모였다 할 때 이 시노드 같은 겁니다. 이 대회라면 큰 이제 회의체입니다. 근데 이 시노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쉰호도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옵니다. 같은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오히려 로마 교회가 잘하죠. 시노달파 그러죠. 시노달이란 말이 이 시노드 대회란 얘기입니다. 한 길 걸어가는 사람, 같이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교회 연합,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단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습니다만 이제 보통 한 교파 안에 교회 연합 안에 교회들 수가 많으면 이 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총회라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미국 쪽의 이 전통을 따라서 모두 모이면 총회라고 부릅니다. 보통 10월 가을에 모이는 게 이제 총회입니다. 교회들 전체가 대표자를 보내서 교회들의 일을 다룹니다. 저기 이제 처치 카운슬 그러면은 여기 다른 교회들에서 파견한 이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건 교파 간의 교회 연합들이 대표자를 보내서 교회 연합들의 더 큰 회의체가 됩니다. 근데 교회 역사상 이 처치 카운슬이 열린 건 초기 기독교회를 제외한다면 이제 개혁 교회들의 공의회라고 불릴 수 있는 도르트 대회 이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대회와 그 이후에 사실상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보죠. 사실 내용 자체는 지금 영국과 미국 교회의 사례 중심으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가 싶지만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잉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모였지만 사실상 스코틀랜드 대회가 이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분과 정치를 받아들이고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영향을 받은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과 이 신앙의 개혁 세력이 미국의 뿌리를 내릴 때 미국의 장로교회가 되고 이 미국의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추적해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31장에서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제도의 의의와 목적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회의에 관한 이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서 이것까지 생각해야 될 텐데 결국 교회들이 연합하여 회의체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고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하여 고백할 때 무슨 고백을 하지요? 하나의 교회다 하는 고백을 하죠.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 교회를 고백합니다. 여럿이 흩어져 있는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서 한 분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보편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납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카타홀로스 전체에 걸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인데 여러 교회에 뻗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교회인 것과 같이 붙어 있어요. 대부분 많이 혼동을 해요. 예. 우주적이란 말로 표현하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라는 걸 말할 때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럿인데 하나일 수 있느냐 할 때 이 보편성을 지녀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위에서 한 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나다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한 분이시니까 그 몸이 여럿이 있을지라도 한 분 주님의 명령 아래서 동일하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치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분 주님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와 보편성을 지닌 교회는 항상 붙어서 같이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그 경험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어떤 경험들이, 부정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열입니다. 직분자가 교회의 분열을 나오면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의 분열은 말 그대로 우리 신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낳는데 실은 우리 안에 이게 너무도 팽배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한 지체교회, 지역교회 단위에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한 분 주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교회들이 함께 받고 그래서 보편성을 살리면서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에큐메니칼이라고 부르는 거, 오이쿠멘에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래서 교회가 한 분 주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교회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개신교회 보수교회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아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라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WCC 세계교회협의를 들고 지금 합동 측에서는 WEA 얘기를 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렬히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잘 보아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선언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려면 반드시 동일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당신이 헝가리에 있든 네덜란드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형제 자매이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교회 회원이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누립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그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을 교류합니다. 우리가 독립개신교회와 강단 교류하고 있죠. 바로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독립장로교회라고 하는 적은 수의 무리로 모여 있지만 엄연히 한 교회 연합으로 결성돼서 있고 독립개신교회가 있습니다.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교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교인들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전면적으로 아예 통합을 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냥 같은 이름 아래 한 연합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교회들은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면 따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라고 인정하고 교회 연합들이 별개로 있으면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그 회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죠. 이제 교회들의 연합이 될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가입한 건 아닙니다만은 독립개신교회는 국제개혁교회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신 측도 거기 회원 교회입니다. ICRC라고 부르는 회의지요.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따로 모이고 그 다음에 ICRC 전체 회원교회가 4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다음번 회의는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죠. 자, 그러면 아니 교회 성경 어디에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할 때 아까 읽은 사도행전 15장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나가던 초기 단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대표하는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교회가 서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사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갈 때 가장 먼저 이방인 교회의 대표격으로 저 바울과 바나바를 선생으로 모시고서 서 있는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지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저 뒷부분은 다 그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의 대표격인 이 두 교회가 교회의 일로, 자, 이방인들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교회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의 교회들이 풀어야 할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우리가 한 교회로 서나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주께 아뢰고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동안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하셨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구별되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구성원의 특색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교인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단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전에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똑같은 반대를 하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당대의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의 그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 자 주의할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사도 아니냐, 천국의 열쇠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도회의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사도들이 장로들과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장로들보다 말하자면 좀 더 높은 의미의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서 장로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지금 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동일한 장로로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회의체를 이루어서 논의하고 그 논의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를 따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냐를 점검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역 교회의 회의였지만 동시에 어떤 회의가 됩니까? 교회들의 안건을 가지고 함께 논의한 게 돼요. 이때 파송하지요. 여기 그런 겁니다. 교회들에서 파견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회의로 모인 것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공의회적인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대표를 파송했고 교회의 안건이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안건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들, 장로 직분자들이 회의로 모여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살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을 내렸고 또 파송받은 다른 교회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들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큰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교회 회의는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한 이 회의예요.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다른 교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사도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니까 권위가 있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들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이 더 크게 모여서 여기 대회로 모인다. 그래서 총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정기 노회하는 게 우리에게는 총회예요. 정기 노회이면서 정기 총회예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독립 개신교회와 함께 총대들을 보내서 논의한다 그러면 여기 공의회와 비슷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적은 규모에서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상 누가 그러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세를 거쳐오면 교황이 소집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주교들이 막 나서 가지고 일정 수가 되면은 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도 로마 교회는 그렇습니다만은 교황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공의회에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의회가 힘을 얻게 되면 교황이 결정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교황에게 힘을 실어주면 회의를 따라가기보다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분자를 의존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아예 장로 직분자들의 회의체, 치리기구를 구성해가지고 이 치리기구가 확대되어 가는 개념으로 치리회들이 대표를 보내서 더 큰 치리회의 논의들을 펼쳐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개혁교회는 한 지역교회, 개체교회가 완전한 보편교회로 봅니다. 장로교회는 노회가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당회 위에 상회처럼 되고 여기서 생기는 이제 장로교회 안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총회나 대회나 총회를 상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기구고 노회가 최종적인 그 결정 기구냐 하는 데 대한 이해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총회를 상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권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장로교회는 그 단위 노회라고 하는 단위의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장로는 개교회 소속입니다. 개혁교회는 목사가 그 교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목사 임직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든가요? 목사 임직하고 위임식하기 전에 목사 회원 가입하죠. 이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 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교인들의 대표가 장로라는 말로 하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가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좀 복잡한 문제고 그러면 이제 누가 교회들의 회의를 소집하느냐? 개신교회에 와서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대단히 좀 뭐랄까
역설적인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신앙고백서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체로 소집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영국의 의회가 소집을 해가지고 이 교회의 일들을 다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1세 때 이제 내전 중이었어요. 국왕파,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투쟁 중이었는데 이 의회가 장기로 열려서 이제 그 국가적인 사안을 처리해 갈 때 이 국가적인 사안 가운데 종교의 사안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영국의 장기 의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 의회는 그 당시 왕인 찰스 1세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에 맞서 내전을 벌이던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회의를 이 국가가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이후로는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의 앞부분 국가 통치자들이 종교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언을 얻으려고 목사들과 그에 적합한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회의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이것을 우리도 믿고 고백하고 이럴 수 있다고 주장하면 무슨 결과가 생기지요? 우리 대통령이 개신교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각 교파의 대표들을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려요. 첫째, 우리 헌법에 어긋나지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서 어긋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당대에는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회 자체가 소집되어서 이 일을 다루는 게 정당화되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이 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국왕이 바뀌면서 계속 후퇴해 가니까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청교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심지어는 감독제, 주교제로 후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한다.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어야 됐어요. 그러면 국가가 이 신앙에 있어서 국왕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다. 그때는 그건 그것대로 목숨 걸고 가는 일입니다. 동부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뭐 춥고 배고프고 얼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거기에 이미 선주민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일도 생겼어요. 하여간 동부에 정착하고 교회들을 이루어 나갈 때 많은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 미국의 교도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전쟁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31장 2절의 앞부분은 받지 않죠.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특히나 현대 국가에 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재검토하고서는 본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합니다. 1788년 봄에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는데 첫 단락 1절은 확장시키고 교회 회의가 이제 교회가 점점 더 뿌리를 내려가니까 이 대회와 공의회가 필요한데 이것은 교회의 7일을 위해서 교회 연합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확장시키고 제2절에서는 둘째 절입니다. 이 둘째 단락이란 말은 2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삭제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7가지 차이점, 이전판과 개정판의 7가지 차이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이유는 굳이 없는데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고민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이제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러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이 잉글랜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이 일을 제기한 것도 여러분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때 국가와 이 교회가 너무 붙어 있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의 힘을 빌어서 교회의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제 현대 세속국가 체제에 오면 이건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데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독립개신교회나 독립개혁 장로교회가 설 때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독립이라는 말을 쓸 때의 의도인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분리하고자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지만, 기존의 교회들을 부정하고서 다 부패했으니까 우리만 남은 자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가자, 저기는 거짓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회중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왜냐? 이 남아있는 소수의 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논리를 아주 위험하게 적용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작부터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만에 빠져요. 자만에 빠져서 분열합니다. 그 교회는 맨날 치리합니다. 교인이 목사 치리하고 목사가 교인 치리하다가 교회가 분열해서 끝나버리는 게 지금 한국 개신교회 개혁교회 역사 한 30년 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결과예요. 아주 심각한 결과입니다. 다른 교회들만 그러냐?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주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인데 우리 여전히 회개를 못했어요. 독립개신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우리 노회의 내 목사가 이탈한 문제, 제가 내 목사가 이탈했다고 말할 때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혁교회 안에 있는 엄밀한 의미의 개혁을 추구하겠다 하면서 교회의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애초에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못했고, 선대와 이대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떠나시게 될 무렵이 되니까 마치 내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의 사도가 직분자 중에 직분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직분자 자신과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은연중에 싹서 있었다고요. 자만입니다. 자만.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서 하나의 남들이 다 칭찬할 만한 모델로 서 있다. 시작할 때의 선생이 가르쳤던 모델 교회는 정말 몸부림쳐서 작은 수인 우리 하나라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모델 교회를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남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교회다 하는 의미에서의 모델 교회라고 씁니다. 스스로 감독이라고 마음 먹고 내세우고 교인들이 그 주변을 딱 둘러쌉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더 앞장섭니다. 명백한 교만입니다. 교회 문화 안에 어떻게 교회 정치가 자리해야 되는가 경험도 없었는데 그것을 지도받지도 못한 채 그 우월감과 자만에 빠져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맞이했어요. 교회 정치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정말로 목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감당해야 될,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연합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신교회 잘 따라가면 독립개혁장로교회 잘 서고 둘이 하나가 될 거라 했죠.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완전히 회복하는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분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교인들에게서 일어난 일이기보다 직분자에게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독립개신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받은 목사의 직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회중의 상황이 달라요. 우리 노예의 교회들은 좀 더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와 이 교회 연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덜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감안하고
오늘 이 31장을 볼 때 특별히 목사, 장로, 직분자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가볍고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되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끔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다른 교회들 무시하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무시할 것도 없지요. 우리도 약해서 참 주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마당에 무슨 우리를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건 좀 괜찮아지면 그때서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된 거지라는 고개를 쳐들게 되는 자만이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지요.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생을 모셨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신앙에 투철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특공대 같은 교회가 됐다. 그거 자랑하는 순간 금방 허물어집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기에 이 죄인들을 쓰셔서 주님이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잘 준비되어서 좋은 선생이 나오고 특별히 이 교회가 연합하여 통치를 받는 일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어디 기업체를 경영해도 충분히 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 성경의 정신을 따라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회종들이 나와야 하고 무엇보다 좋은 장로 직분자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감독제처럼 가는 길입니다. 장로들이 협력하여 회의합니다. 부족하겠지요. 비어있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주 앞에 아뢰고 할 수 있는 만큼 용납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높이 세우는 순간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해서 다 칼질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특별히 목사 직분자로서 항상 그 점을 유의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직분자는 말로 비판하는데 대단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연합도 마음에 안 들고 한국 개신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목사를 시키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두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신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국 개신교회 안에 복음에 기초한 건전한 교회가 교회의 다스림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 이거조차도 약하니까 아주 중요한 과제고 사명입니다만 동시에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로 힘을 기울여서 이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사실이 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쌓이면 더 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더 나타내고 교회들이 더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 교회들이 연합하여 모이고 서로 공의회로 모여서라도 교회의 일들을 다루어 감으로써 개인을 의지하거나 교회들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그것이 옳다 끄덕거리지만 함께 연합하여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주장을 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온전히 수용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하는 법을 저희는 배워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도 부족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직분자들도 참으로 개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만을 너무 의존하는 나머지 겸손히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는 일에 있어 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한 까닭에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서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교우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여전히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곳도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바로 그 마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간다 하는 그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직분자들을 각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직분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또 머리를 맞대어 고민할 때 참으로 교우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고민들을 교회의 문제로 껴안고 함께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경험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에 우리와 또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된 교회들 또 지체들을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마치 이 땅에 남아있는 소수인 것처럼 그리하여 은연중에 자신만이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그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보편교회를 향한 넓은 그 은혜를 우리로 배워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